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우리 첫 번째는 뭐 배웠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난주에는 뭐 배웠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 자, 오늘은 사명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는 아시나요? 네,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는 그 엄마 개구리한테는 별로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했어요. 엄마가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고, 이렇게 반대로 행동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쯤 되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들랑 제발 이 개울가에 좀 묻어주면 안 되겠니? 개울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엄마 개구리가 위험한 개울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워낙 평소에 반대로 행동하니까 내가 개울에 묻어달라고 하면 이 자식이 나를 산에다 묻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의 말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 개구리를 어디에 묻었어요? 개울에다가 잘 묻어놨어요. 그리고는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니까 어머니 무덤에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는 저렇게 개울 근처에서 울고 있다고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이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 같은 놈들아, 선생님이 죽으면 저 개울에다 묻어다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저희들도 그때 마치 청개구리처럼 굴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40년이 훨씬 지나서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청개구리는 평소에는 엄마의 말에 무조건 반대로 하다가 어머니가 개울에 묻어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듣고 순종했을까? 왜 그 말은 그대로 따라했을까? 왜 거꾸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왜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거예요. 바로 마지막 말,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말씀에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유언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망나니 같은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지막 이 말씀 한마디만큼은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았나, 아니 청개구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 앞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셨어요.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당부의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는 어땠느냐?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엉뚱한 대답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엉뚱한 동문서답했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를 금방 듣고도 아참 떡 안 가지고 왔네.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대제사장의 뜰에는 베드로만 몰래 한 명 쫓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더니 뭐 하더니? 성령을 받더니 뭘 받더니? 그래요, 성령.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더니. 그래요, 성령을 받더니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은 이제 청개구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죽기까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뭐 하다가? 놀다가? 네.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하나 들고 이 말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았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그들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난 모르겠네, 그 내일이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9월 첫 주에 우리가 뭐 했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는 누구의 누가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지체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 오늘은 다 읽지 않으셨네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지체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마치 가지가 접을 붙이면 하나가 되듯이 이젠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됐고,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난 7월에 이전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어떻게 잘 알고 오셨어요. 이전한 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7월에 교회를 이전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장소만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주신 의미가 없다.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뀌고 우리 모두가, 우리 비전도, 우리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의 교회 비전을 새롭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또 9월 달에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또 사명 공동체라는 것이 뭔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명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 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예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유언 같은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제자들을 지나서 2023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유언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무척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알아요. 전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그게 쉽다면은 뭐 하루에 한 명씩 데리고 오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저분을, 이 말씀하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분을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그죠? 만나게 되시겠죠?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궁색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변명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저희 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형은 참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한 번은 엄마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누님 댁에 다녀온다고 우리 형에게 동생들 밥 잘 차려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뭐 엄마 아버지 가든 말든 다녀오시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눈에 딱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딱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웬 친절 모드? 동생들한테 배 안 고파? 그러면서 밥 차려주기 시작하고 또 밥을 할 줄 모르니까 책상 속에 꼭꼭 감춰놨던 돈 꺼내서 빵 사주고, 아니 아침에는 새벽에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겨울에 춥잖아요. 아궁이에다가 나무 집어넣고 군부를 떼는 거야. 우리 추울까봐. 이런 친절은 생전 받아본 적이 없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이 변해도 천천히 변해야지 한꺼번에 빨리 변하면 그건 요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3, 4일 만에 서울 일 보고 딱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자기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동생들한테 또 욕하고 또 험하게 구는 거예요. 갑자기 친절 모드가 강도 모드로 또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데도 천천히 변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변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가만히 보면 저희 형은 원래 못된 사람이거든요. 원래 못된 사람인데 단 하나, 부모님 돌아오실 때 칭찬받으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동생들한테 할 만큼 한 거예요. 없는 동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나는 원래 성격상 못해, 그러면서 외면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게 주님 앞에 나중에 보여드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형이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도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라도, 그런 의도라고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하신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죽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이 친구 전도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식이기 때문에 짧게 설교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 어렵다 못한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얘기하고, 성격상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내 말주변도 없다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난 말주변이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주변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나는 인간관계가 썩 안 좋아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안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안 임하시면, 자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받지 않고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주실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성령이 임하면.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어디 좀 보여줘 봐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시죠? 주님의 영이. 그 주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시는데요?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내가 정말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 받았네요. 그죠?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목사님 성지순례 가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가까운 것부터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조금 먼 것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가장 먼 곳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가까운 곳부터 조금 먼 곳, 조금 더 먼 곳까지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바로 이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예수 행복축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권능을 행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마치 내 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성령님은 내 쫑이 아니에요. 쫑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전도해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 간구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전도의 권능. 근데 권능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요, 디나미스란 말이거든요. 디나미스.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어때요? 그 폭발력, 그 하나만으로 바위가 깨지고 다 부서지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전도의 장애물들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가난, 질병,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장벽을 깨부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우상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정말 쇠붙이같이 단단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VIP,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도 성령의 권능으로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여러분 무당이 꼼짝없이 교회로 나오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과거 유명한 부흥사였던 최곤능 목사는 일제시대의 순사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뭐 총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보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내가 전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중보기도 하시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무리 말주변이 좋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김창옥 교수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만 성령을 깨우고 기도로만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 나오세요,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명단 제출하면 제가 지난 봄처럼 예쁜 책받침 거기다 꽃그림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시간 날 때, 우리가 시간 정해서 9시에 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네. 목사님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번 전도한 분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목사님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맡기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맡기고 전도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예수의 목적 축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번 예수의 목적 축제 가을 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